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관산, 호남의 5대 명산이라고 하는데 천관산 혹시 가보셨어요? 천관산, 천관, 하늘 멸류관 이런 뜻입니다. 천관, 예수님이 바로 하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천왕봉, 지리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천왕봉. 우리나라 남한에서 육지에서 제일 첫 번째 봉우리가 천왕봉. 천왕, 하늘왕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늘왕이시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 그리스도의 탁월성, 탁월하신 예수님, 충족성,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까? 골로새는 여기 성경 지도에서 골로새, 오늘날 터키 나라의 골로새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 다통책 75쪽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네시모가 종이고 빌레몬이 주인이죠.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서기 한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을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모든 이단을 논박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 모든 이단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의 그 이단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적인 올바른 시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신약, 언약,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그의 구원의 완전성,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 10분 정도면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뽑은 7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7말씀을 특별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3절.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번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지구에서 죄로 말미암아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달통하고 나서 구속,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구속, 이 지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주, 넓고 넓은 우주에서 구속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이 지구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구속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시니. 자, 여기 맏아들,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핏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창조되었다는 뜻인가?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이단, 그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이 이단이거든요. 그런 이단에 맞서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지요.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우두머리는 주관한다.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 이런 뜻입니다. 주관자. 모든 창조물의 첫 번째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이시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약에 피조물이라면 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창조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루스벨도 천사장 피조물이잖아. 루스벨도 그러면은 뭐 어떤 창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루스벨에게는 창조를 허락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주, 절대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만들어졌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천사들도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창조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구속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어요. 지구 창조 계획 속에 구속의 경륜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한 창조 계획은 다른 우주 세계의 별 창조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를 위하여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창조주, 그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생명의 주관자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이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오직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유지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만물의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부활했습니까? 아니지요. 자, 시간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은 누구지요? 모세. 그런데 또 모세 말고도 구약에도 몇몇 부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몇 사람을 부활시켰잖아요. 그 실제로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로 부활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여기 먼저 나신 자,
이 말씀이 앞에 나온 마다들, 프로토토코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하지 첫째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첫째로 나셨다. 근데 이것이 프로토토코스, 이것이 시간적으로 첫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활의 주관자,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프로토토코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우두머리, 부활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활하고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사람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해도 그 모든 부활이, 그 부활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부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활시킨 것도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그 모세를 부활시키신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그때는 아직 십자가 전이지만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 우두머리, 그러니까 부활의 우두머리, 주관자가 되신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 만물의 으뜸 이 말도 앞에 나온 프로토토코스와 똑같은 말, 프로테오,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주관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부활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주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주의 평화가 깨졌지요. 죄로 말미암아, 또 루스벨, 또 사탄 마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는 우주의 평화, 땅에 있는 것들, 이 지구에 있는 것들과 하늘, 천국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다. 우주의 평화가 깨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만,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온 우주가, 모든 천사들까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불만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떤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사탄 마귀의 모든 주장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주 평화를 이루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1년 동안 정말 오직 공부하는 데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학문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창조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는 학문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천문학자가 아무리 우주에 있는 별들을 깊이 깨달아도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별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화학자는 이 물질의 그 기본 구성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화학자가 아무리 원자를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생물학자가 아무리 생명에 대해서 동물, 식물 아무리 연구해도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근본을 알지 못한 지질학자, 이 지구 땅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지질학자가 아무리 이 땅에 대해서 깊이 파내고 연구를 해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의학자가 아무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비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보면 순수 과학은 인기가 없어요. 순수 과학은 뭐냐면 수학, 물리, 화학, 또 생물 이런 가장 정말 순수한 말 그대로 가장 과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 인기가 없어요. 그 순수 과학에서 응용과학이라고 있어요. 약학, 의학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순수 과학을 응용시켜서 응용과학을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응용과학. 근데 순수과학 중에서 최고의 순수과학은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순수과학이고 그러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니 정말 우리가 가장 최고의 순수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전체 물리학자가 되는 이런 순수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순수한 최고의 순수가 바로 예수님을 연구하도록 저를 신학가에 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선물과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주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주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주가 진화하는 게 아니고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요. 우주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진화하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100년 전의 과학책하고 오늘날 과학책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과학적인 발견이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에 좀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뒤에 과학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가 진화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점점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언제나 그대로지. 과학책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왜? 인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또 바꾸고 계속 이론을 바꾸고 갑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바꾸고 갑니다. 지금도 바꾸고 가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발견 바꾸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 옛날의 과학자가 봐도 맞았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봐도 맞고 미래에도 맞고 언제나. 그러니 정말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지.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제 신성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세속적 유치함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의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을 만든 거짓된 주장,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했다가 했던 그 같은 거짓된 주장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사탄의 원수는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짓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결합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에 갈 때에는 완전히 우리의 본 모습을 찾게 되겠지요.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다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자신을 합했을 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완전히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시고 얼마나 충만한 존재이신가.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탁월함과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인성을 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주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혀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했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이 비밀을 연구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죄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나중에 이 지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천사들 그 우리를 3분의 1의 그 비워진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마다들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의 유지 보존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음을 전복하신 부활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어떤 우두머리 지휘자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우주 평화를 이루시는 화목제물이시고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최고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탁월하다. 예수님이 모든 이단을 논박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성도의 구원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생명은 전부이시다. 예수님에 관한 묘사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 골로새서. 여러분 앞으로 골로새서를 사랑하십시오.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발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만 찾아내도 성경 속에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 비밀을 다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전도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엄청난 비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행복과 무한한 가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이것이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바라봅니다. 자기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비밀이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고 이 엄청난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라.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시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IQ가 200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고 비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하시고 충분하시고 전부이신가.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결합,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기 나눔의 뜻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1개를 깨닫고 만족하려고 해요.
사실은 천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한 개만 깨닫고 다 깨달은 것처럼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개, 만개, 억개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무한한 비밀을 그리스도를 성경에다가 다 숨겨 놓으셨거든요. 열심히 파고 연구를 해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무한한 관계를 맺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럼 이제 예수님만 알면 될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될까? 다른 것도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것만 알아서는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알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요 예수님이 전부이시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느냐? 예수님보다 좋은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보장받은 것이 아닌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영생주,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나의 생명,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를 보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이 진짜 나의 참 모습이고 나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내 자신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으시고 인생을 더 희망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420장 이 찬미가 있잖아요. 우리 친촌 아재 우리 김승일 아재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김승일 아재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시는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재가 원래 세상에 그 가수가 되려고 꿈을 꿨는데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찬미가 있어 이 찬미를 부르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가수 못돼도 예수님을 알고 이제 그 이야기 막 하시는 거 혹시 우리 아재 생각나십니까? 이 찬미에 부르는 기도.